오늘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이렇게 쉼을 얻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 뻔히 아는데 그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앙 노선이고 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도 배에 감흥이 없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에 대한 그 마음이 없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자유신학 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딱 보더니 야, 이게 활용되지 않는 이런 에너지 중에 아마 나이아가라 폭포가 가장 큰 힘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좀 마음이 언짢은 마음이 안 드는 그 목사님 보고 어떤 목사님이 이랬대요. 이 세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가장 큰 힘은 아마 심판하시지 않는 아직까지 활용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일 것입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좀 나아갔더니 어느 순간에 뭐 일이 있어서 그 자유신학 목사님이 또 그런 말을 했대요. 어떤 거 있더니 나는 사탄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목사님이 또 화가 나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인 당신 또 들으시오. 사탄도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신학 박사가 몇 개이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목회를 한다 할지언정 성령도 모르고 또 악령도 모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또 성령의 그 힘에 대한 능력도 모른다면 이 연기에 대해서는 거의 무식하고 또 때로는 승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과 악령의 어떤 힘 역사를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단순히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악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늘 깨어서 전신갑주 입고 이런 영적 싸움에서도 늘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특별히 말세지 말에 마귀가 들끓고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마귀에게 우리는 영분별도 잘하고 성령의 힘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악령은 거짓의 영이에요. 제일 꼽으라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정말 진리의 영이고요. 진실한 것이죠. 근데 악령은 반대로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살인자고 속이는 영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요. 마귀에게 났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욕심대로. 그러니까 마귀에게 쓰인 사람은 성령 힘대로 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행하고 육대로 행하고 육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육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육신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자기의 육대로 행해요. 성령으로 행해야지만 우리 모든 것을 유서 벗어나고 진리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바로 이거예요.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이 꼭 진리인 것처럼 자기 것으로 말하고 그리고 살인자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생활,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의 종, 마귀의 능력 가운데 쓰인 사람은 아무리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속이는 영이 있고 거짓이 있고 또한 노략질하는 영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받으면 먼저 하는 것이 진리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단 하나의 길이에요. 진정한 하나의 길, 해결책. 그래서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한 것만 외치게 되어 있어요. 진리만 외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진실이죠. 성령 받으면 그래서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자기의 뜻에 맞게, 구미에 맞게 계속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은 분명히 그 영에 마귀가 들어앉은 거예요. 근데 그 최후는 좋지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회복이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형벌에 처하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성령은 그래서 진리의 영이고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악령은 반드시, 그래서 거짓된 것은 반드시 파멸이 가져와요. 죽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얻게 하는데 생명이 넘치다 못해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의 생명을 죽게 만들어요. 정신도, 육도, 모든 생명도, 영혼도 멸망케 하고 병들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것처럼 3장 5절을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영생을 얻게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돼서 죽은 영혼도 살리게 만드는 일을 해요. 근데 사탄은요, 죽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살인의 영이기 때문이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그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활동적이지 못하고요, 묶이게 만들고요, 주님의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서 민족을 묶어요. 그래서 자살이든 뭐 타살이든 살육을 하든 이것은 배후에는 분명히 악한 역사, 악령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마귀의 사상이에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많이 죽이는데 이유가 없어요. 비이성적이에요. 거짓말을 뻔뻔히 하는데 그게 자신의 것처럼, 정말 자기 것처럼 뻔뻔히 얘기해요. 사람 생명 취하는 이 죽이는 이도 우스워요. 스탈린이 죽인 자가 4,500만 명이고 모태똥이 죽인 자가 6,500만 명이에요. 웬만한 나라를 없앴어요. 그냥 우리나라도 5,500이죠. 우리나라보다 더 큰 사람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그러니까? 마귀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 마귀는 일단 마귀를 들어가면 죽어요. 죽어. 그리고 거짓말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궤변이 늘어나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에, 마귀는 그냥 그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진리로 충만하시기 바래요. 악령이 있으면 죽고요, 거짓돼요. 죽어요. 자, 두 번째,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요, 악령은 죄를 짓게 만드는 영이죠. 성령은 정말 거룩해요. 성령이 임하면 성결하게 돼요. 죄를 이기게 돼요. 그런데 마귀가 오면, 마귀에 쌓이면 죄를 반대로 짓게 되고요, 죄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온갖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부터 명하신 것, 특별히 구약의 제사장들도 명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결이었어요. 출애굽기 39장 3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새겨서 제사장의 간에 전면에 다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성결, 카디시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뜻이 이거예요.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죄악으로부터 분리가 된 게 성결, 거룩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달라도 달라야 돼요. 아니,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것이 믿는 자고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세상 방식대로 가면, 제약대로 가고 세상 뜻대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달라도 뭔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가야 돼요.
두 번째, 바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친다. 이건 전인격적인 헌신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게 되어 있어요. 흥청망청 또 제약을 우리의 육신대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을 위해 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결이에요. 세 번째, 씻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회개의 삶을 의미하죠. 회개의 삶.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깐만 한눈에 바라도 마귀가 우리 속 안에 침투를 해요. 한 생각이 무서워요. 한 번의 순간의 무너짐이 평생의 믿음을 좌우할 수도 있고, 그 평생의 믿음이 결국은 내 영혼을 좌지우지해요. 처음부터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타락하고 내 마음대로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한 계기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한번 쉬어봐야지.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게 무서워. 나중에 해야지. 베르베 핑계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으로 해서 마귀한테 뺏기면 마귀는 쉽사리 놔주지 않아요. 그 영혼에 5년이건 10년이건 아니요, 영원토록 묶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예요. 지금 열렸을 때 회개하시고 얼른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보여요. 정결함 받고, 그리고 이게 성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성물과 이 성결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사도 드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물이고 이게 성결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 성결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그가 성령이에요. 와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있거든요. 세 가지 중에 죄에 대해서. 마귀는 반대로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오면 먼저 생각 속에 오게 돼요. 섭섭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본능의 죄를 타고 와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요. 올 때는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때 가룟 유다가 마귀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리쳤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받았어요. 우리는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먹으면 안 돼요. 시기질투하고 섭섭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대적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려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면 모든 마귀의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못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그 범죄 가운데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먹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된 것은 혹시나 자범죄가 날마다 나오는 것, 끊지 못할 죄가 있는 것은 뭐냐? 마귀를 끊지 못한 거예요. 끊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오고 있어요. 그럴 때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죄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순종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활용하지를 못해요. 그저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또 성령으로 오게 되면 악한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고요. 귀신은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가난하게 하고 반드시 병들게 하거든요. 그 쇠사슬을 풀 수가 있어요. 그건 거룩의 역사예요. 성결의 역사예요. 마귀는 반드시 추잡해요. 추악하고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하셨으며,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셨어요.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묶였던 것이 풀려요. 병도 나요. 정신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내 육신의 병이든 낫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오면 반드시 아픔을 줘요. 정신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도 질병에 걸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거의 90% 이상은 마귀가 주는 것이 질병이에요. 아픈 자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래요. 믿음으로 화답하면 오늘 병 나아요. 암도 나아요. 코로나도 나아요. 불치병도 나아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요. 하나님 보시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일어나세요. 성령의 역사는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병 지는 자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승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우리 안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면 이미 우리는 이긴 자예요. 귀신이 내쫓을 수 있어요. 병도 이길 수 있어요. 정신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우리의 육신의 병이든 이길 수 있고 회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재짓게 하는 사탄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병을 가져다 줘요. 이게 생명의 법이든 아니면 마음의 병이든 더 나아가서 정신병이든, 그래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여 성결의 영으로 씻김 받고 모든 회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축복을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꽉 아팠는데 이거는 또 다 마귀들인 건가?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사탄이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알고 그 방향성을 보면 알아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요. 사탄은 모든 바울의 하나님의 살 가운데 방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무너지는 것은 100% 사탄의 떡밥인 거예요. 그거는 이기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결국은 그 지면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짓고 사탄의 영에 휩싸이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 영혼이 망가지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령 역사가 충만하여 치유하시기 바라고요. 회복되시기 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 예배의 영이에요. 그러나 악령은 예배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 귀신, 악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간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요, 예배하게 해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못할 때, 힘이 없을 때도요, 기도에 힘을 주세요. 간구하게 하세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에게 기도할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좀 더 연약하고 힘들고 무너질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마침내 승리하게 만들어줘요. 예배할 때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영과 진리로. 예배, 기도는요, 영의 싸움이에요. 내가 바빠서 못하고 한가하면 하고 하는 그런 것의 종류의 차원이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 마귀는 반드시 그래서 예배와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면 그의 능력은 끝인 거예요.
사탄이 이길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인류가 다 덤빈다고 해도 사탄 하나 못 이겨요. 그럴 때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100%질 수밖에 없어요. 100%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 반드시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기도하기 싫다, 바빠서를 넘어서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기 싫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예배하기 싫다, 심각한 거예요. 귀신에 쓰인 거예요. 이미 사탄 마귀의 진표도 가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졌어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조그마한 마음만 있어도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위로를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예배소서 6장 18절 19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게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의식치레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이 능력 주셔야 되고 하나님 들으시는 게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 안 될 때 있죠. 그러나 기도 되게 해달라고. 저는 못하나 성령 안에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기도되고 기도에 응답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고요. 우리가 할 바예요. 항상 힘쓰며. 근데 뭐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주의 종도를 위해서는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말씀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얘기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기도의 영이에요. 부어주리니. 그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교회에게는 반드시 기도의 영이 임해요. 간구하는 심령을 주세요. 오늘 예배할 때도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간구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마귀는요, 싸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게 만들고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게 만들고요, 도망가게 만들고요, 은혜 자리에 참석 못하게 만들고요. 그것이 마귀 귀신의 역사예요. 단순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아파서, 아니면 뭐해서,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싸움인 거 아셔야 돼요. 그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싸움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지옥 불러 갈 수 있어요. 한 번의 성령의 역사, 예배와 그 기도 한 번에 놀라운 판가름이 돼요.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구할 힘을 주세요. 성령님 간구하게 만드세요. 예배하게 하세요. 주님을 찾게 만들어요. 근데 귀신은 방해해요. 환경을 통하든 내 마음을 통하든 유혹을 통하든 핍박을 통하든 마귀는 반드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간구하는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들어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뜨겁게 부르짖는 교회예요. 성령이란 충만한 교회는 기도 충만한 교회예요. 예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10일 동안 뜨겁게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고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사도행전 24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요, 기도하다 성령 또 충만 받아요. 그럴 때 강한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반면에 마귀는요,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만들고 잡념이 생기게 만들고 다른 거 구하게 만들고 내 영적이 싸게 만들어요. 분위기를. 여러분 오늘 대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도의 영으로, 예배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실에 강한 군대를 배치한다고 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왜요? 곧 있으면 무너뜨리거든요. 시그널 먹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예배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역사는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의심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어요. 의심에도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나가는데 역사하고 계시면 믿어지게 돼요. 온갖 의심도 사라져요. 반면에 마귀는요, 기도 못하게 하고 의심을 가져다 줘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성령님으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두려움에서 떠나거든요. 반면에 마귀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화나게 만들고요,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요, 다시는 그 악한 영을 받지를 않아요.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옥 형벌에서 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의심하지 않거든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간구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배하면서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고요. 근데 마귀는 반대죠. 기도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결국은 내 죄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죄짓게 하고요,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우리는 강해져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모든 걸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도의 능력도 받고요, 말씀의 능력도 받고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도 받고요, 전도의 능력도 받아요. 마귀는 반대예요. 제 가운데 빠뜨려서요, 능력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힘이 없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요, 근심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노이로제, 정신분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근신은 깨어있는 마음, 지키는 마음을 말해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려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나온 것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결국 선하고 옳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기도 못해요. 10분도 못한다니까요. 작전기도 3일도 못해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냐, 성령님이 오시면요, 평생 새벽 기도하고요, 평생 철회하고요, 40일 금식 기도도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작전 기도하시고요, 금식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잡혀요. 내 앞날이 보이지 않았던 것, 내 앞날이 너무나 캄캄하고 너무나 혼잡했던 것이 잡혀요. 앞날이 보이고요, 클리어해져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질서가 생겨요. 내 뜻대로 안 살고요, 무질서하게 안 살아요. 할 거 하고요, 안 할 거 안 해요. 그리고 사랑의 영이 임해요. 사랑이 임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악령 역사는 어지럽혀요, 파괴시켜요, 혼란스럽고 두렵게 만들고요, 싸우게 만들고요, 시기질투하게 만들고, 낙담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아주 어지럽게 만들어요. 법이 없게 만들어요. 이게 개인적인 일이든 사회 질서 국가적인 일이든 이거 어지럽히고요, 파괴하는 것은 다 마귀의 역사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하나 되게 만드세요.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면요, 한 마음이 돼요. 일치가 돼요. 성경에도 2000년 역사상 기독교 역사도 다 한 마음이에요. 신기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대적하고 낙담하고 싸납게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게 돼요. 순종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지금도 성령님 하면 마음이 보들보들해져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아니,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그렇군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삼아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 초청하시고 간구하세요. 간구의 영으로 임하시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성령과 악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악령의 역사, 마귀가 주는 그 말에 기담으면 안 돼요. 인류가 왜 죽었습니까? 하와가 뱀이 하는 말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과연 그렇대더냐? 교묘하게. 근데 마귀는 미혹의 영이거든요. 이성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믿게 돼요. 마귀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대적해야 돼요. 하와는 마귀의 음성을 계속 듣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 하지 말라는,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먹게 돼요. 계속 마귀가 주는 음성을 듣다 보니까 정말 탐스러운 거예요. 보암직독하고요. 정말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타락의 원인, 죄 짓는 원인은 시초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몰랐던, 알았던 상관없습니다. 지금 원리를 알았어요. 지금부터라도요, 마귀가 준, 성경이 반대하는, 성경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는, 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분리가 되세요. 성결하시고 거룩하세요. 이겨내세요. 지켜내세요. 마귀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이유도 없어요. 왜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는 너무나 싫어해요. 그냥 그래요. 마귀는 그래요. 그냥 죽여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를 상대하면 안 돼요. 오직 성령님 모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내 생각,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자꾸만 말씀과 반대되는 내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면요, 대적하세요. 약한 것을 떠나갈지어다. 불순종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클리어해져요. 능력이 임해요. 하나하나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릇이 커져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고 내 집과 가문과 우리 사회가 빛이 임하고 변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승리한 줄 믿습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오직 진리는 성령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다른 이데올로기, 다른 가치관은 없어요. 두 번째, 거룩의 영, 성결의 영. 주님 오시면 거룩하지 죄 짓지 않아요. 죄가 회개가 나와요. 회개의 영이에요. 탄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뜻대로 못 사는 이유, 죄 져서 그래요.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 죄가 끊어져야 돼요. 거룩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마지막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영이에요. 주님 사모하게 되고요, 주님 부르짖게 되고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하게끔 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자,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악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게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더 큰 상급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